오늘은 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말 자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성숙이라는 내용입니다. 말의 성숙이라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와 랍비가 선생이 빠졌는데 누구를 너 구해겠냐, 한 명만 구하면, 그러면 탈무드에는 랍비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 가르침의 중요성, 배움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선생을 존경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많이 선생, 랍비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의 중요성, 말의 심각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한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한 인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 행함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야고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말은 사소하게 여기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외모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경 씁니다. 지식 욕심을 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해 보이질 않습니다. 쉽게 내뱉는다는 말입니다. 깊이 살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뱉었는데 몰라요. 그러나 말의 능력이 대단한 것임을 안다면 심각성도 큽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문제에 성숙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데 말이라는 말의 성숙이 참 더디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말이죠. 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성숙하게 된 것처럼 보여도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루에 행하는 실수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말의 실수를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말을 만나는 사람에게 내뱉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냥 한번 뱉어내면 잊어버립니다. 뱉어나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냥 주절주절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숙한 말, 덕이 되는 말, 유익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겠다는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되고 가증스러운, 가식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말이 훈련되지 않았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이의 대화를 들어봅니다. 짧은 내용의 대화일지라도 참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더운 날의 생수와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의 말은 개울과 같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개울. 생각 없이 짓거립니다. 말은 많은데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 개울물과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뱉는 말의 양에 비하면 무게가 없는 말. 자, 아까는 어떤 말이 있다 그랬죠? 생수와, 더운 날의 생수와 같은 말, 또 어떤 말은 개울물과 같은 말.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을 사소하게 여기기 쉽다고 했는데 5절을 보시면 혀는 작은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작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우리 입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작은 지체라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기만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도 작게 여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성은 대단한데. 여러분, 한마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살펴보면서도 제 삶을 훈련할 때 다양한 훈련들이 있을 때 가장 소홀히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할 때도 온갖 훈련을 다 했는데 가장 소홀히 했던 훈련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지도자니 조금 성숙했다고 말은 하는데 참 어불성설이죠. 왜? 말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은 사소하게 여기지만 말의 능력은 크다, 굉장하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말을 보십시오. 이 말 나오고 말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긴 한데 큰 말, horse 영어로. 큰 말을 여러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 재갈이란 말은 작은 가는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에다가 보통 쇠로 만들었는데 굴레가 있어서 거기다가 고삐를 끼웁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잡아당기면 말이 그 입에 재갈 물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큰 말을 작은 막대기 재갈로 움직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볼까요? 큰 배를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키입니다. 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와 같이 말은 자기 삶을 이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애를 이끌기도 합니다. 역사를 이끌기도 합니다. 지도자 말 한마디, 여러분 대통령 말 한마디 전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 한 번 잘못하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제자들의 삶을 바꿉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자녀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뱉으면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이 3절 4절에서 말에 재갈 물리는 것, 큰 배로 움직이는 키를 우리 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큰 영향력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파괴적인 영향력,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 생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지속되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뭐 들풀도 사람 키만큼 자란대요. 그러다가 우기 때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요 그 사람 키만큼 자란 모든 풀부터 시작해서 싹 빼싹 말라버린답니다. 거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냥불 하나. 우리나라에도 언제 산불이 제일 많이 납니까? 봄과 겨울에 제일 많이 나죠, 이렇게. 왜냐하면 건조할 때. 한 번에 다 타버립니다. 아주 조그만 불씨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재, 큰 화재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는 나라도 큰데 산불도요, 한 달씩 납니다. 하도 커서 그런지. 그 시작은 담배꽁초 같은 거 하나, 작은 스파크 하나,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 말 한마디 그 아이 마음속에 남아서 평생 그 아이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툭툭 아이한테 뱉은 말이죠. 너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 쓸데없어. 왜?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했는데 아내나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산책 가다가도 말 툭 뱉었는데 같이 가는 우리 가족도 제 아내하고 아이가 화를 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되게 부끄럽죠.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또 인정을 안 해요. 거기다가 괜히 인정 안 하고 더 목소리를 큰 소리를 냅니다. 상처가 더 크죠. 저거 종종 그럴 때도 있습니다. 미숙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작은 불씨와 같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지옥에서 나온다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측해 보십시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하기도 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뉴스, 특히 유튜브 같은 데에도는 개소리 같은 어떤 그런 거짓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이거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툭 뱉는 거래요. 아무 근거 없는 말인데 툭 뱉었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뱉는 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누구 대통령 후보, 누구 국회의원 후보가 이렇대. 아니 세상에 책임지지도 못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을 그렇게 뱉어버립니다.
이게 중상모략인데 이거는 누구든지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날개가 달렸고 모든 역사에서 모든 희생자를 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게 뭐라면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특히 파괴적인 말 한마디. 지금은 더더욱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 많은지. 저는 제가 또 올바른 것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세대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주면 다 옳은 줄 알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또 나눠져 있죠. 좌우가 나눠져 있죠. 진보, 보수라고 나눠져 있죠. 진보 이야기 들으면요, 보수는 다 나쁜 놈이고, 보수 이야기 들으면요, 진보는 다 나쁜 놈, 빨갱이에요, 다. 그거 듣다 보면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말은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분노에서, 작은 불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마음이 조급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파괴하는 말을 내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욕하고 불평합니다. 점점 분노는 커집니다. 부정적인 마음도 커집니다. 우리의 삶을 불태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불태우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잠재된 것들, 숨겨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을 불태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애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내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 말로 파괴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툭 뱉는 한마디, 아무 뒤끝 없이 내뱉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말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말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들이 커서 성년이 되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극단적인 생각, 어떤 행동을 할 때 중간이 없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극단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이 어쩌면 한 부분이 일그러진 것이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화나지 않습니까? 야단치다 화나면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둬, 그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럼 화내서 했겠죠. 그 말의 파괴적인 능력을 깊이 몰랐겠죠. 신앙 훈련을 한다고 목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한다고 했지만 그런 면의 훈련은 좀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훈련, 말씀 묵상, 적용하는 훈련, 교제하는 훈련.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 무슨 겸손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내뱉었지 깊이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툭 뱉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가 왜 저러지 그럴 때 보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만둬 그러면 지금도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저는 또 왜 그랬나?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애 바퀴, 다른 사람의 삶의 바퀴를, 생애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 능력을, 작지만 사소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은 큰 유익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에서 하나 읽어본 내용을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어떤 한 선생님과 그 제자들 간의 이야기인데 잠시 소개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자기 제자들과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자가 말을 불쑥 꺼냈대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왜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사실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꽤 거친 아이, 일진이었는지 아닌지는 일진이었는지 이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거친 생활을 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자기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들었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학생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상황의 영향으로 잠시 방황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는 거를 얘가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를. 왜 자기를 믿어주셨을까?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이 학생의 인생을 바꾼 거죠. 파괴적인 능력입니까? 아니죠. 너는 안 돼, 이놈아. 너는 그냥 어릴 때 떡잎부터 보면 아는데, 그랬으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저 중고등학교 잘할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나와, 이 새끼 나와. 그냥 따기부터 시작해서 물 회초리 발로 차는 거,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우리들은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실제로는. 또 다른 한 제자가 취업 준비할 때 이 선생님의 말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답니다. 네 모습 그대로.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용기를 가졌대요. 물론 이 선생님은 자기가 한 말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그 영향력도 잘 몰랐답니다. 어떤 학생이 보충 수업 때, 겨울에 보충 수업 때 교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교복을 입고 안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밖에서 벌을 썼다고 들었답니다. 막 불평했는데 그걸 다 들어주었대요. 이 선생님이 다 들어주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또 몹시 추웠겠구나, 이 한마디 했대요. 근데 2년 동안에 이 학생은 그 감동을 간직하고 있다가 또 선생님 만나실 때 물어봤대요. 보통 선생님 같으면 그래서 교복 입고 다니라 그랬지 그러고 그랬을 때, 너 많이 추웠겠구나 한마디. 이 선생님은 아마도 자기 생각을,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의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잠시 멈추어 보겠다, 이런 태도로 모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뱉어버리면 얼마나 파괴적인 걸 알기 때문에 잠시 멈춤, 이것이 이 선생님의 말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의 몇 마디의 말이 제자들의 삶을 긍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주는 큰 유익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결론이 나오는 게 있죠. 마지막 부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1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 순은이라는 말은 불에, 뜨거운 불에다 연단한 불을 말합니다. 수는. 그러니까 말을 훈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랬죠. 가치가 적다는 말은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통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악인은 누구냐? 남을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이 가치가 없다, 쓰레기통과 같아, 다른 말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잠언은 의인, 악인이라는 이름으로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만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말을 훈련한다고 할 때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난데 내가 주인이 아니지. 여러분, 항복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항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평생 확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록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항복됐기 때문에 내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말에 훈련해야 된다.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 배의 키, 누가 잡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속도가 달라집니다. 미숙한 자에게 잡히면 말은 날뜁니다. 배는 침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야 되죠.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영향력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만 나를 노출하다 보면 저절로 많이 내 입이 항복되고 내 입이 훈련되어 나갑니다.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훈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정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정적인 극단적인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나서 그랬겠죠. 마음이 찜찜하겠죠. 불편하겠죠. 왜? 아이고, 여러분, 왜 조금만 참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지 왜 툭 뱉었을까? 그냥 막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뱉은 말은 너무 후회돼. 압니다. 그럴 때 분노가 조금 가라앉으면 주저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여보, 내가 왜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 응? 요 주둥아리가.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많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치료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줬는데 나의 그 인정,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말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나쁜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냥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한 인생을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구나 말 실수합니다. 누구나. 이때 인정하는 우리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말을 훈련해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3장 7, 8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7,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훈련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 달만 잘하면 막 근육이 나와요. 한 달만 약 잘 먹고 먹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말의 훈련은 평생에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해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한다면 반드시 말은 그냥 뱉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은 생수가 되든지 개울물이 되든지 파괴하든지 살리든지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의 말을 살펴보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선 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거기서 어떻게 추천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해봐야지. 난 누구하고 만나면 이런 말 많이 해봐야지. 긍정의 말들 있지 않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 공감의 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함께 하잖아.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이 말들을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툭 내뱉는 말, 마음에 없는 빈 말, 극단적인 말 등의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는, 나오다가도 뱉었다가도 인정, 이것들을 자꾸만 연습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긍정의 말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긍정의 말을 시컨 99개를 했어.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나밖에 안 했어. 놀라운 것은 긍정의 말 99개보다 부정의 말 하나가 그 사람을 더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에 대한 내용을 좀 잠시 껴들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은, 저도 말의 실수가 참 많고 선생인데, 목사라고 하는데, 지도자라고 불리는데, 제 아내한테도 자녀들한테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적인 열심으로는 가장 크다고 생각했을 그때 아무 성숙이 없던 거예요. 왜? 말을 참 함부로 뱉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함부로 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 말이 사람을 유익해 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겸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인데 하나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 두 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은 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학자의 혀. 학자의 혀란 말은 배우는 사람의 혀라는 말입니다. 내 혀가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먼저 제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볼까요? 4절 쉬운 성경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 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알아듣게 깨우쳐 주십시오. 혀를 도와주십시오. 보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듣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이고, 이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섬길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말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주보에도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책자를 우리 조금씩 연재할 것인데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우리 평생토록 우리 성숙한 사람, 우리 말에 있어서 훈련해서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둔한 입을 가진지요. 작은 혀로 쉽게 내뱉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했고 자신을 파괴했는지 돌아봅니다. 얼마나 이것을 또 가볍게 여겼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수능과 같은 말을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한여름날의 생수와 같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